오늘 다윗과 시바와 시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SNS로 사회 관계 서비스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SNS의 그런 나오는 그 소식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상모략이 있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앞에 나와서 자기 주인을 저주한 시바 이야기와 또 다윗을 직접 저주하는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러한 중상모략과 저주가 지금부터 이제 거의 3000년 전에 있었죠. 그런 때에도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중상모략과 저주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을 환대하는 시바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이 지금 참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중에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마루턱에 이르렀다.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그러니까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그 동편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기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던 베다니 동네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쯤 갔는지 그 정상을 넘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울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을 방불한 6.25 전쟁이 일요일에 일어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야말로 공산군에게 밀려서 대구 지역까지 내려가서 마지막 낙동강 저지선에서 구사일생으로 이 나라가 다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압록강 물을 이제 수통에 담은 군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자 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됐으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에게 요청을 해서 중공군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어닥치니까 인해 전술로 말미암아 한국군과 유엔군이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중공군이 임진강을 넘어오고 동부전선은 마지막 그 흥남의 그런 철수작전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일사후퇴가 이루어졌어요. 일사후퇴가 있을 때 날은 어찌나 추웠는지 한강이 얼어붙어 가지고 다리는 끊기고 그 얼어붙은 한강을 남부여대하고 사람들이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서울이 함락됐어요.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는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갔는데 충남 이하로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호남은 안전하고 경상도는 안전했죠. 그런데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밀항선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또 세계 각지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전쟁 비슷한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것은 일종의 내란이죠.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처져 있으니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마루턱을 넘어갔을 때 시바가 이 구호 물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그러니까 별로 많지는 않죠. 건포도 백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지금 한창 여름이 무르익은 때 나오는 그런 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추야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자수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름이 한창 지나던 그런 그 계절이었고, 그때 다윗이,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일사후퇴보다는 훨씬 낫죠. 그 살을 애는 추위 가운데, 특별히 그 콜롬비아라든지 여러 그런 그 적도 근처에 있는 유엔군이 와서는 한국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다. 살을 그야말로 추워서 너무 고생했다는 유엔 참전군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쿠데타가 이루어져서 비록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름이니까 이 팔레스타인 여름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더워서 뭐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텐데 또 노숙하고 그렇게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시바가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영모의 뜻을 그렇게 품고 있었기에 제가 이와 같이 다윗 왕을 지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이 뒤에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시바에게 말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가 그것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은 못 걷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팽개치고 시바가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에게서는 무비보셋이 이제 오늘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말을 이제 무비보셋이 했다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뒤에 보는 오늘 이제 사무엘하의 그 뒤편에 19장에 나옵니다만,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이 말을 한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시바의 중상모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베냐민 지파 자기 아들의 반역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역의 조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의 주요 귀인들과 더불어 마중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떠날 때 왜 나를 그렇게 찾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무비보셋이, 내가 사무엘하 19장 2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아직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는 그 무렵입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한참 지난 후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쿠데타가 진압되어 환궁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마중 나왔는데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여전히 다윗이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겁결에 도망갔는데 시바가 중상모략을 한 것을 다윗이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100% 믿지 않았을지라도 확실히 믿게 한 계기가 또 있어요. 그것은 시바가 돌아간 다음에 시므이 저주가 있는데, 이 시므이가 그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름은 시므이라, 그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는 그런 음모를 회착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런 그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윗이 파악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한 사람도, 지금 한 사람이 아니죠, 그와 많은 유다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참여하고, 그 다윗의 그런 부하들도, 충성된 신하들도 배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내부 이런 사람들도 제거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치료하면 다윗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므로 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이 자기 부하 장군이 가서 내가 시므이를 죽이고 오겠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시므이 저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쫓아내고 사울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전혀 헛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기는 하는데 그 중상모략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속인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걸 떼놓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베냐민 지파가 조용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19장이 지난 후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채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베냐민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1절, 사무엘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그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압살롬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쿠데타의 주역도 있지만 온갖 사람들이 그 길을 타서 대모를 일으키고 자기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획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상모략을 다윗이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중상모략을 하는 그 사람도 전혀 사회적이거나 사실의 상황과
완전히 틀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중상모략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바야, 내가 어찌하여 이 주인을 함부로 그와 같이 말을 하고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책망을 안 했어요. 그것은 그럴 만한 것 같은 상황이 이하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7나라의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를 다른 6개의 그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진나라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막 싸우면서도 서로 힘을 합하고, 왜냐하면 진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한 두 사람이 소진과 장의인데, 이 소진과 장의는 스승이 같아요. 그런데 같은 스승 밑에서도 지금 대처하는 방법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진은 합종설을 주장하는데, 어쨌든 합종설이고 연행설이고 뭐 그 어느 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진은 진나라를 6개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대적해야 된다, 그것을 소진은 주장하고, 장의는 진나라를 대적해야 우리가 유익이 없다, 6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서 진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조공도 드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화친을 제의하는 거예요. 한쪽은 진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싸우라고 하고, 다른 자기 또 동문수학한 사람은 그러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진나라를 잘 모시고 평화롭게 살라. 그러면서 이 다른 6나라의 제후들을 찾아가면서, 그 왕이죠, 이 나라의 제후들은 우리나라 크기만한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을 찾아가서 소진이 설득한 거예요. 우리 힘을 합해서 진나라를 물리칩시다. 또 다른 모사는 와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진나라를 대적해봤자 우리는 박살나고 힘을 합해서 잘 모시고 살면 평화롭게 한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지도자는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제후들이 정신 헷갈리죠.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그런 인재들이 끊임없이 왕을 찾아와가지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나라의 위기가 호시탐탐 각 나라들에게 임할 때 그런 제사들이죠, 그런 모사꾼들이 와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진은 여러 번 쫓겨나고 매도 맞고 그랬어요. 이건 스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제후의 그런 마음을 파악하고 우리의 상황을 염탐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유익을 주려는 그런 염탐꾼, 그것으로 이제 생각해서 붙잡혀서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소진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합종설을 이제 주장하는데, 오늘 우리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한 가지 그런 일을 듣고 그것만 듣고 분노에 차서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거의 100% 틀림없는 말 같고, 그것을 들으면 분노가 우리가 치솟아 오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쌍방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대편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성공할 때는 좋죠. 그러나 성공할 때는 몇 개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쌍방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분석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실패한 것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말을 지금 못 듣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의 말은 나중에 돌아올 때
그렇게 말을 들었지, 지금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무비보셋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바의 말이 맞는 것처럼 여기는 상황은 지금 전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변변하게 챙겨서 부하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데, 시바가 그런 구호물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왕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물건들을 가져오고 나귀도 가져와서 왕의 그런 그 친족들, 가까운 가족들이 나귀에 타서 얼마나 걸어서 다니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고맙죠. 그 상황이 시바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본 즉 무비보셋이 안 나와서 마음이 섭섭한데, 또한 베냐민 지파의 그런 상황도 수상하다는 그런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의 그런 조언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시바한테 아예 주어버렸어. 그런데 그 준 것도 지금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 자기가 구테타가 성공하면 다윗이 죽죠. 죽으면 자기 말대로 그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죽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됐으면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압살롬이 서로 싸웠다면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의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는 것도 100%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지금 어느 면으로는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지도자는 쌍방의 말을 듣기 전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무비보셋이 지금 불러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러면 무비보셋의 그 모든 그 재물을 일단 반 정도는 내가 그것을 다스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비보셋의 그런 재산권을 일단 그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시바한테 다 준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보시키는 것이 낫지. 나중에 우리가 이 뒤에서, 물론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무비보셋이 자기가 중상모략 당했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또 말이 맞거든. 그러자 다윗이 그럼 무비보셋하고 시바하고 재산을 반씩 나누라고 그래. 무비보셋에게 다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바한테 그것을 다 준다고 얘기했다가 또 몽땅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러면 왕의 체면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했다 저리 했다 왕의 체면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도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종이 그렇게 혼자 자기를 놔두고 나귀 끌고 도망가도록 그걸 관리를 해야죠. 무비보셋은 100% 시바를 믿고 자기는 걷지 못하니까 의지했다. 왕은 100% 믿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왕은 그 사람에게 절대 신임을 했을지라도 또 다른 삶의 길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 사람을 신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을 2개 뚫는다고 했기, 토끼도 굴을 2개 해서 한 군데 이제 토끼 잡을 때 제가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기를 그렇게 하면 연기가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기를 막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굴에 있어서 거기만 계속 불 때면 토끼는 벌써 다른 쪽으로 도망가서 없어졌는데 그쪽으로 나오기만 기다리면 그건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에서 굴을 뚫을 때도 반드시 어디에 연기가 나오는 그 조짐이 있는지 주변을 이렇게 다 살펴봐서 양쪽 굴을 지키고 있어야 토끼를 잡는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당연히 시바를 신임하고 시바가 자기를 돌봐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런 대비책을 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모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바가 모반을 일으켰을 때 세바가 자기가 왕할 수도 있지만 만일 정말로 그 구테타를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이루려면 사울의 적장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구테타라든지 모반을 할 때는 공연히 왕족으로 있으면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조선시대에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모죄가 이렇게 발각되면 그래 영모의 주인인 그런 그 장군을 붙잡아서 문초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영모를 해서 네가 왕을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느냐. 그러면 왕의 동생이라든지 무슨 뭐 사촌 동생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왕으로 자기가 그 영모에 가담하거나 그 옥립의 대상이 됐다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도 붙잡혀서 죽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기 행동이 철저하지 못했고 오늘날 이와 같은 중상모략이 있을 때 그 중상모략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도자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나만 깨끗하면 된다. 그것이 세상에는 잘 통용이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한데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모죄로 죽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런 판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아무런 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바는 제대로 모든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구테타로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서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고 무비보셋의 밭을 소유를 자기가 다 받는다고 해서 그 소유를 100% 차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없죠.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 자신이 다윗에게 음식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친절을 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다윗은 어느 면으로는 굉장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바는 굉장한 모험을 합니다. 시바는 다윗을 후원함으로써 지금 무비보셋의 소유를 받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익이지만 만일 그것이 다윗에게는 성공했을지라도 압살롬의 구테타가 성공하면 다윗도 죽고 시바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바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이런 사업이라든지 직장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야말로 이 레드 오션이라는 그런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바는 왜 일을 행했느냐? 어느 날 사울이 이제 밑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울의 종으로 시바가 사울이 모든 밭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지금 그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고 이스보셋이 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재산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보셋도 마하나임에 가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의 땅은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죠. 그 재산을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 되었을 때, 그것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야말로 부자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 없는 땅이 되었으니까. 가끔 그런 것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서도 그런 많은 땅을 그 일제 치하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냥 쫓겨가면서 그냥 놔두고 가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던 소작이니 청지기가 그거 자기 소유로 삽니다. 그런데 시바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사울에게 후손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비보셋에게 소유를 줘야 되는데, 소유를 주는 것은 다윗은 이미 사울 시대부터 알고 있으니까 사울의 소유 밭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누가 그걸 관리하고 있느냐 보니까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하 우리 앞에서 읽은 것인데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렀어요. 지금 사울의 밭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도 그렇게 2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종들과 내 아들들이 이제부터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섬기는 일꾼이 되라. 네가 사울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손자를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자기가 대주주처럼 살아가던 시바가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원한도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기회에 다윗에게 가가지고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고 이전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그 말을. 난세에는 이와 같이 어지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일들이 있고, 또 시바의 편으로 보면 그런 위기를 자기는 기회로 삼고, 또 베냐민 지파의 그런 반란이 일어난 것이 소유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가 철저히 관리하지 못함으로 재산의 절반을 상실했고, 시바는 모험을 강행함으로 재산의 절반을 얻었어요. 다윗은 중상모략의 그런 모든 것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함으로 무비보셋한테도 미안하고 또 시바한테서도 또 절반을 빼앗으니까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침착하고 더 분노하지 말고 한쪽 편의 말만 듣고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는, 그래서 시바의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서 갔을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내가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사울의 피를 흘려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집안을 멸망시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셔서 내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다윗이 이게 난처한 것이죠. 자기 아들만 아니었어도 이런 그 모함이라든지 저주의 말을 그냥 벗어버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한 것이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한 번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감람산을 내려가는 그 길 끝까지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의 소리를 그렇게 부르짖는데 다윗의 장군들이 용사들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으면 명령만 하면 당장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신앙심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만 원래 죄의 형벌과 저주는 죄값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모님을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 있는 계명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데 반대로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면 부모를 이제 저주한다는 말은 욕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차라리 뭐하러 나를 낳았습니까? 그것도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심각한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어쨌든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그거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말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저주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그 저주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일 뿐 아니라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저주한 사람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저주를 들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밧세바의 사건이 있어서 죄는 있지만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는 다윗은 결백한 거예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그야말로 감쪽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자기가 군장으로서 장군으로서 그 명령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화를 노래죠. 조가를 부르고 그들을 장사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이스보셋이 왕할 때에도 이스보셋의 장군이라든지 그 살해된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너희가 어찌 두려움이 없이 왕을 그렇게 처형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사울과의 피 흘림에 대해서 자기는 결백하다는. 그러면 시므이가 아무리 독한 말로 저주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할 까닭이 없죠. 그 저주는 고스란히 시므이에게로 돌아가는. 저는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저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시는 건 이제 그대로 놔두고 만일 이것이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의 왕위를 회복하고 삶의 길을 이끌어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혹시라도 욕하고 저주하고 SNS로 나쁜 글 막 올릴지라도 내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앓이하고 밤잠 못 자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저주는 그 저주글 올린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그 화살을 맞는 것이죠.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저주 그런 이야기하면 이제 투탕카멘의 저주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투탕카멘이 1922년에 그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그 투탕카멘의 저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발굴비를 대준 그 사람이 카본경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카나본경이 이 발굴에 참여한 후에 얼마 못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파라오의 무덤에는 저주의 글이 쓰여져 있어서 누구든지 이 무덤에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글이 써 있어서 죽었다고 그것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투탕카멘의 그런 그 무덤에는 그 글이 없습니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는 그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투탕카멘이 18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사인을 모른 채로 장사를 지냈는데 왕의 사인을 밝히는 자는 축복한다는 오히려 그런 상형 문자가 쓰였어요. 그러므로 투탕카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쓸데없이 떠도는 말이었지 그게 실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나본경은 원래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부터 그 먼 길을 뱃길로 순식간에 달려와가지고 그 발굴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과로해가지고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발굴에 참여한 21명도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했는데 발굴에 참여한 사람은 1,500명입니다. 1,500명 중에 21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거예요. 오히려 그 발굴의 최고 책임자인 그런 카터, 이 고고학자 카터는 이것으로 인하여 고고학사의 유명한 사람이고 부와 명예를 다 손에 움켜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투탕카멘의 황금관을 저도 이집트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집트가 돈 굉장히 멉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돈도 굉장히 비싸요. 사람들이 투탕카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떠도는 어떤 저주라든지 SNS에 올라오는 자기를 비방하는 것이라든지 친구들이 나쁜 글을 올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상관없는 길을 올려가지고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주는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저주했으니까 죽으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적절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견디면 다시금 다윗이 왕위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중상모략과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심장을 튼튼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이 중상모략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저주 때문에 분노에 취해서 스스로 죽으면 그건 자기만
그 참 억울한 것이죠. 절대로 중상모략과 저주에 휩싸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저주하고 중상모략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재발등 찍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담대하게 다시 왕의 자리로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복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